예, 35차 화요 말씀 시우 집회입니다. 할렐루야. 35회 뭐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평생에 할 겁니다. 이 화요 말씀 시우 집회는 그것은 항상 이 땅에는 회복과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목적은 주님께서도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니까 전도. 우리는 성령에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시작, 성령에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뤄가면 그 많은 기적이 아무 여러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가 14년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 목회가 행복하고 제 삶이 행복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장,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 학문과 이 말씀들이 탄력을 받는, 탄력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삶의 실제를 누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를 누리기 때문에 제가 다 누리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만히 보면 신기합니다. 보면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그렇지만 우리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신비합니다. 14년도 이제 뭐 수개월 됐죠, 같이 한 지가, 그죠? 하여튼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해외 신학교에서도 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래서 아무리 하는 역사하셔도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화면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권능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34년째 목회하면서 그 충격이요. 야, 이 좋은 걸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 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좋은 은혜와 은사를 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정말 이제 이걸 제가 깨닫고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 이게 항상 중요해요. 단 한 명이 귀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역사를 경험한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저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강 목사라고, 연배는 저보다 좀 후배 같은데, 이 목사님이 성실해요. 성실해서 또 본질을 추구하면서 레츠고, 뭐 야고보서, 레츠고 로마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레츠고 시리즈를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데, 최근에 책이 안 팔리니 출판을 못 해주겠다 해서 낙심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기건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상업주의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돼요.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업주의에서 벗어나라. 당신 책이 정말 필요하면, 제가 기건했어요, 후원자를 부실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 수만 명이 당신 책을 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당신 책을 보고서 그 책이 의미가 있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면 당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책이 안 팔린다. 낙심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책이 안 팔리니까 사실 뭐 목회자의 책을 누가 사겠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또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 강해인데 성경 강해 요즘 누가 봅니까?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분하고는 제가 마주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멘 해야잖아 보통, 그죠? 그럼 뭐 그 사람 한계니까 비난한 게 아니라 사실을. 저의 사역에서 만약에 제가 상업주의를 목적으로 했다면 저 못해요, 이게. 근데 지금도 제 안에는 그 용기가 아주 그냥 100배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걸 유튜브 생방송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그 어쨌든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끝나고 제가 또 당당하게 씁니다. 편집을 해갖고 설교와 이제 기도만 앞에 찬양 빼고 지금 메시지랑 뒤에 기도 부분만 보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 합니다. 오늘 예고가 있어요. 예고가. 이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사님의 예언이, 지식이 말씀면서 하죠, 틀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에 암투병하면서 이제, 뭐 저는 본대로 얘기하니까, 가감하지 않고 본대로 얘기하니까, 이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뭐 우리 권사님 누군지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암투병하면서 이제 그 요양을 하는데,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요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골 지역에서 생각도 안 하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딸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투병을 하려고, 요양 생활을 하려고. 왜냐하면 암 환자가 기력이 회복돼야 되니까. 암은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없어졌는데 기력이 회복돼야 되니까. 일민이처럼 지금 체력이, 뭐 일민은 뭐 체력이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매주 체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네, 아무 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제만 남았어, 이 아이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제 간증이 나온 거냐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하동, 시골에, 수도권이 아니라 경상대학이 있는 저기 진주에,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원은 이제 하동에 있는 시골에 가게 된 거예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봉화인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당신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도전은 하나님 모든 병을 다 오늘 또 치료하시지만 특별히 액체, 우리 사람 몸의 액체가 뭐예요? 고름, 피, 그렇죠? 이것이 체내에서도 흐르기도 하고, 그렇죠? 염증이죠, 염증. 이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만성 위염이 돼가지고 이게 몸에 위에 염증층이 이 위에 늘 그게 뭐냐면 만성 위염이에요, 만성 위염. 고름이란 말이에요. 염증이 체내에 흐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체내에 피가 흐르기도 해요. 멈춰지지 않고. 오늘도 그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죠.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 출혈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멈췄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게 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에서 오늘 본문 여인처럼 이제 액체가 흐르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내든지 간에 이게 뭐냐? 한편으로는 혈관. 그래서 우리 봉화의 장로님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심혈관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이건 이제 뭐냐, 오늘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면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이든 여러분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 오늘 믿음으로 도전해서 제가 이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런 감정이에요. 감정. 물론 그 감정도 해소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별로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그 은사를 잘 주셔서 근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저는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저는 사람 감정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서 기분 좋게 해서 보내는 설교자가 아니고 저는 그 하나님 행하심을 그대로 증언하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원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님과 같은 그런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낫는 비율이 많다 그러면 이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치유 사역자라고 합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제 건국대학교 은퇴했죠. 57년생이니까 송기철 장로 그분이 저 보람에 공원 쪽에 보면 이제 그 보람에 현대아파트 지금은 이제 옛날에 강남에 사다가 성남에 사다가 또 강남에 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지하층을 샀어요. 지하층을 사가지고 한 1000석 정도 되는 이제 자기 소유로 그 법인이죠. 이제 HTM이라고 헤븐 터치 미니스라고 하는 HTM 소유로 이제 샀어요.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요즘은 제가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한때 이제 관계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수백 명씩 갈 거예요. 매주 지금 이 시간 시간이 거기도 이제 월요일 했다가 화요일 했다가 지금은 자기 건물에 가지면서 이제 화요일로 고정을 이 시간에 지금 겹쳐서 아마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장로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이제 만능 그렇죠? 주님은 우리 치유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임하여서 역사하는 거지만 주님 자신이 권능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치유사역자하고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여기 24절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애워싸고 밀고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혈루증은 지금이야 사실 부정한 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똑같은 병이지. 정신병도 요즘은 그냥 일반 병 중에 하나로 보지 옛날처럼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나병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나병이나 혈루병, 피가 흐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병도 힘든데 이 여인은 뭐냐면 이제 자보세요. 이 병에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되는 게 뭡니까? 이 부정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로부터 애면당한단 말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아도 괜찮은데 긍휼히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이 혈루병은 뭐냐면 애면당한 나병처럼 애면당하는 그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공동체이지 못하고 떠나야 돼. 아마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게 자꾸 이제 출혈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이제 어쨌든 다른 병을 또 이렇게 발생할 위생상의 상황이 있었겠죠, 이제. 근데 이 여자의 문제는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의사는 한 사람에게 하면 좋아요,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 만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의 의사 여러 명 만납니까? 고쳐지지 않으니까, 못 고치니까, 이번에는 저기 용하더라. 그러면 용하는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감사한 것은, 어쨌든 양방에 우리 여기 시장의 정가정의학과, 우리 권사님, 포항 오자마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바울에게 누가를 만나게 한 것처럼
저에게 누가 하는 이 정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 몸을 저보다 더 잘하니까. 왜냐하면 21년째 지금 이제 21년째 제 몸을 늘 관리해 주니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20년째 고객이니까 환우니까 제가 환우가 되는 거니까 또 한방도 이제 우리 김 원장 또 이제 공단 한의원 그래서 이제 여럿이 가질 않아요. 그냥 양방은 이쪽에 한방은 저기 그래서 한 군데만 한 군데 그러나 이제 한방과 양방은 서로 처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들을 때는 같이 이렇게 또 문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 여자는 의사를 하나 만나는 게 여러 번 만나는 안 고쳐지니까 그럼 또 다른 처방 그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 허비하였으되 뭘 허비한 겁니까? 돈이죠. 돈. 재정이 고갈돼요. 치료비 때문에 이 부담이 돼서 뭐냐면 이제 더 돈이 없는 거예요. 더 돈이 없는 거. 그리고 아무 효염도 없고 이게 더 병이 더 심해진 거죠.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재정도 고갈되고 그 몸은 또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뭐냐?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학적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고, 자 27절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여인에게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사역이 14년째 계속 쉬지 않고 이어지고 또 선교지는 또 확장되니까 또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또 가면서 어쨌든 만남과 이 기도가 또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또 제가 어떤 그 사실을 알면 그 지금 누가 지금 아프다 소식을 들으면 그걸 못 견뎌요. 또 이게 긍휼력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당신이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제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목회자가 때로는 이걸 안 받기도 해요. 안 받기도. 저는 독일 부흥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철심을 박았다 뺐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고생한 사람을 하나님 낫기를 원한다. 근데 안 보이다가 마지막 날 보였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그 집사님 아들인데 시몬이라는 아이인데 시몬이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달라. 근데 목사님 거절하더라고요. 목사님 역할은 이 부흥회를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치시면 고치는 거지. 나는 외부인이니까 그 문을 닫으면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억지로 여러분 뭐 연락처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건데 하나 어떻게 이 시몬이를 다루실지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 믿음대로 그게 그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확실하다면 굳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게 이런 임상이 앞으로 또 이제 하나의 과제예요. 하나의 어떻게 시몬이를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목양적으로 뭐 여러분 그 가정을 내가 빼오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독일 사는 사람이고 남편 독일 사람인데 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제가 그 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또 이게 참 이게 사람 마음에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또 역할을 이렇게 협력이 돼 커퍼레이션 협력이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소문을 듣되 뭐냐면 그래도 오는 사람 뭐예요? 이게 이 여인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소위 은사자에게 오는 거하고 예수님께 오는 건 또 천지 차이가 나오는 천지 차이가. 여러분 주님께 직접 나가는 자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자에게는 이제 오면 뭐냐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정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가 흐르거나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게 은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이 이제 오늘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붙드는 자가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14년째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가 반복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전을 들을 수는 있어요. 도전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그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도전을 들을 수 있어요. 소문을 들어, 소문. 예수께 오면 고침 받는더라. 신목사 만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가라. 안 만나주면, 신목사님 안 만나주면 억지로 만나달라고 해야 된다. 난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왔을 때는 고침 받았어요. 왔을 때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제가 아동 전문가도 아닌데 아동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던 아니 은사자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께 왔는데 정말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가 에워싸 미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넘어지면 압사당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이태원 사건. 그 압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해마다 저 사우디 메카에 이슬람 교도들이 여러 성지순례 하는데 처음에는 거리가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그 라마단 기간에만 또 이게 허용이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례가 메카 순례가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듯이 그들은 메카 사우디로 가는 건데 근데 자꾸 좁혀지니까 어떠니까 그 다음에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적잖은 사람들이 죽어요. 메카에서 성지 순례 하다가 여기 여인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28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놀라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사람의 그림자.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쓰는 손수건을 던져도, 그렇죠? 손수건만 닿아도, 수건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성령이 한참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는 긴급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은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긴급성이 있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은사자의 소위 말 은사자의 그림자만 밟아도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받아라 이게 전에 그 찬양 저도 부르면서 이건 옛날 가사기 때문에 원래 그리 부르면 안 되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해야 되지 받아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표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역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바울과 베드로 그런 어떤 역사를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 이 혈루병이 나온다고 믿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자들이 멍뚱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머리가 딱 깨우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수시로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 수시로 임합니다. 그래 뭐냐,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 여인이. 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환자인 내가, 가령 지금은 치유 사건이니까 환자인 본인이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숱한 제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그 방언부터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은밀하게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알게 하신 것처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회복 캠프 간증할 때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에 흥해 갈보리게 미국에 한 사역자가 왔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또 제자인데, 근데 이분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사람 이름을 부르는 은사가 있어요. 추석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스펠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환상 중에.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 쓰심이 다르니까 수백 명을 다 뭐 강사가 축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 특정인들을 하나님 직접 축복하고자 할 때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혹시 계셨어요? 계셨구나. 그때 못 만났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데가 저기 러시아, 동유럽 가면 어렵대요. 왜냐면 이름이 길잖아요.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슨 크스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여튼 뭐 굉장히 이름이, 근데 우리말도 발음을 잘 못해.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자 보세요.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다. 처음으로. 그때 제가 막 성령이 막 이마 여러 가지 경험할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믿음 반응하네요. 믿음으로. 기왕에 2일 뭐 했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스승되는 존스 목사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를 불러보세요. 막 부르면 다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부르시라고, 내 이름 부르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 불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수일 못하니까 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수이. 처음에는 그래도 수희라고 하는 애가 어린애가 있었나 봐 했더니 여자아이가 손들더라고. 너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럼 나네. 수일. 그랬더니 강사 목사가 너 맞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냐? 옷자락 만져라.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각기 체험이 달라요. 각기 체험이 다른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일들 저는 많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나갔을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저 자신에게도 아까 그 경우 말고도 또 숱하게 그런 일들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냐? 지금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랑 교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영상을 6명이 듣고 있는데 6명이 지금 관계없이, 또 현장 관계없이 지금 계속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 흐름을 따라오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드려요. 우리 봉화의 장로님 전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 입었어요. 무당의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 장로님이. 근데 제가 봉화 부흥에 만나서 50분 만에 끝났어요. 50분 만에. 집회 끝나고 또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인격이 상하니까 집회 끝나고 이 장로님 만나게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 지혜를 줘서 그땐 직분을 몰랐으니까, 그땐 권사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오라. 기도 받겠느냐 따로 했더니 받겠다 하더라고요. 현상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녀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대화해보니까 귀신이 그 장모님 됐어요 지금. 그다음 권사님 이제 엄마 태속에서부터 이제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서 재미있습니다. 본인에게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부흥사를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될 것이다. 한쪽으로는 귀신이 역사, 한쪽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 이렇게 지식을 주셔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희한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도전을 받아서 우리 장로님 도전 받아서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만 들으면 안 되고 뭐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날은 뭐냐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인으로 옷자락 잡아봐라. 이 동기부여 줬을 거예요. 하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지는 않죠. 성경에. 그러나 제가 지난 14년 동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경험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 보면 이 여인이 혈루병이 멈췄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바로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이제 몸에 깨달아. 누가? 환자 본인이. 전에 여러분 우리 김예찬이가 발바닥이 이렇게 안 닿았어요. 안 닿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못 걸은 거예요. 어떻게 걸었냐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나를 세워서 나를 안 닿으니까 난 또 그런 것도 처음 보았어요. 얘가 이제 우리 캠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간증 들어서 기억나시죠? 딱 이제 간증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부터 집에 가는데 토요일 밤에 그 집 앞에 이제 아빠가 차를 세워놓고 김예찬이가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발바닥이 단 거. 이게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치유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얘가 신기해가지고서 집에 들어가서는 울고 부고 난리가 난 거죠. 엄마는 집에 있었고 아빠랑 누나들은 같이 이제 참여했다 갔는데 그래서 밤에 막 연락이 왔어요. 막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느냐?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30절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은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님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잡아보세요. 우리 생각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은 반드시 두 영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사단이야. 그래서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전혀 생각 밖이다. 물론 무의식이 있기도 합니다. 무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되게 뭐냐면 전혀 뜻밖의 일들은 뭐냐면 반드시 두 가지 영에서 온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또는 사탄이 이제. 근데 우리가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사탄의 영향을 끼치면 물러나라. 사탄의 영향은 떠나라. 너는 내게 올 자격이 없다 하면서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 성령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도전을 받아들이자 바로 뭡니까? 그 능력이 나가시고 치료하시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엔카운터예요. 어느 저기 단체에서는 그냥 성령 경험을 이제 엔카운터라고 해요. 엔카운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엔카운터예요.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도전을 주시고 믿음을 반응할 때에 주님은 능력이 나가. 그리고 환자 본인이 알고, 누가 알아요? 주님 자신.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이 나은지도 아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호작용이,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런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뭐 하십니까?
간증을 하라고 초대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주님은 능력 행하는 자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도록.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아니, 주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밀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무리가 에워싸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밀려드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때로는 비웃어요. 비웃어.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누가 간증하면 비웃는 거예요. 주님도 비웃음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5장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기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살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이 죽은 아이를 뭐냐면 죽었다 하지 뭐 한다고 합니까? 자고 있다. 잔다 그러니까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비웃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면 믿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거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 당신도 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간증 때문에 시험 많이 당했어요. 시험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왜 제가 설교하다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 자랑합니까? 목사님이 왜 간증은 그러면 그 경험한 간증 못하게 하고 또 본인이 하게 하지 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세상에 장로가 돼갖고 여러분 별 시비를 다 해. 아니 장로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랑 더 간증하게 하고 더 나타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해요. 할렐루야. 당신 누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고침받아도 뭐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뭐냐 3개월 뒤에 은밀하게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은밀하게 와서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알았던 전신 류마티스 전신 그 처음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 전신 류마티스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돈다는 거예요. 류마티스가 염증이 혈관을 타고서 신경을 타고 돈다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아프다. 내일은 또 이게 뭐 막 전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잠 못 자고. 참 세상 요지경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당신이 모르는 거지.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보겠냐? 좀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포용적인 사람이.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SNS에서 보니까 제 후배 가운데 서울대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종교학과.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학위를 했으니까 얼마나 서울대 나오고 불문과 나오고 불을 잘하니까. 근데 이 손 교수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 누가 당신 빨갱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잘못된 사고 체계예요. 아니 자기랑 생각이 드는 왜 빨갱이야? 그 서울대 교수가 미쳤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왜 빨갱이야? 이게 지금 우리 한민족이 이 정말 잘못된 여러분 이 편협주의를 가지고서 왜 나랑 다르면 빨갱이야? 그게 나라지 망하게 하는 거 지금 망하게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이런 인간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런 인간은 말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엉뚱하게 그러기 때문에 너도 빨갱이라고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편협주의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세상사를 할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그게 절반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그래요. 내가 모르면 물어야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세계도 있는가? 하면서 포용적인, 영어로 하면 인클루시브. 엑스클루시브는 뭐냐면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unlimited.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뭐냐면 그릇이 무한대가 돼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기름 받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는 은혜를 받을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부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요주경이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요주경이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고 주님 뭐냐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드러내기를. 그래서 목적은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은사 자랑하려고? 은사 자랑할 게 자랑을 해야지. 제가 자랑한 거 없어요. 그 왜 하느냐? 한 사람에도 다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그가 이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바뀌지 않았지만 이 장로님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경험과 더불어 이번 육체까지, 육신에 지금 심혈관 안쪽에 이것까지 고침받아서 제가 또 권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이제 멀린 사람들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와서 간증해 드리는데 의사 못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일민이는 아직도 뭐 마음이 어려서 못 오고, 이게 암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100번 해봐도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이게 영적인 자유도 주시고 몸의 자유도 주시고, 아멘. 심리적인 평안도 주시고 또 환경도, 경제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는 제한이 없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니까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 보지 않아도 계시록 일곱 개 보는 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너의 행위를 한다고. 주님 봐야 돼, 압니까? 아니요. 보지 않아도 다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과의 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경험인지 몰라요. 얼마나 신명나는 경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이 신명감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파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도 제가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놀라운 이 상호작용이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전을 주셨는데 오늘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 제게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름 부르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 여러분 도전을 줬을 겁니다. 옷자락 만져라. 예수의 옷자락 만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군중을 뚫고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도 이 도전을 주고 이 도전은 내 것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데 오늘 액체, 여러분 염증이나 또 피 관계없이 여러분 모든 심혈관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정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며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아버지 정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이 혈통 앓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참머리 자버림 참머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 믿음을 도와주시고 정의 숱하게 하나님 만난 그 경험 그때마다 아버지 참머리 마음의 동기부여를 도전을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시듯이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아버지 참머리 영상으로 지금 7명 주여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주여 동일하게 역사하사 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도전을 내 것으로 이루는 이 시간을 주도록 역사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여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귀에 들렸던 말씀이고 내 귀에 들린 말씀은 오늘 또 아버지 참으로 내 심령 속에서 주여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남아있고 그 말씀에게 도전을 주고 내 의지가 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정하신 대로 주여 예고하신 대로 주님 아버지 이상으로 액체 이 아버지 저번에 이제 뭐 염증이든 아버지 이상으로 이제 혈관의 문제 등간에 관계없이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이 문제 갖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주의 약속대로 풀어주셨죠. 이 도전을 내 것으로 받는 귀한 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기도는 우리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집중하면 역사는 바로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환도에 손을 대고 제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전화기도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6명, 오락가락 한 6명 남았는데, 우리 영상에 유튜브 함께 한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담과 기도가 필요하시면 제 SNS에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 또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방송 그 예고한 곳에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이 선포의 시간을 통해서 또 현장 안수와 또 우리 또 전화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강지사님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도전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사랑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강지사님의 머리에 있는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축소될지어다. 아니 정상세포는 머리에서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 종양세포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전에 어느 집사님의 전이 참으로 암세포를 가슴과 겨드랑이에 전이됐던 것까지 한 달 동안 선포했을 때 한 달간 완전히 참으로 암세포가 주님 이제 하나도 없이 정말 이제 그 암 수치가 제로가 될 정도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집사님과 종양이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더불어 이제 우리 집사님의 비형 간염을 안고 있는데 지금 춘천에서 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김 권사님 이미 간 경화를 낫게 하신 건데 싸우니 남은 비형 간염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비형 간염 동시에 난 역사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권사님도 이제 큰 기적이 있는데 비형 간염까지 나오면 이곳에 와서 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이제 5대 6대주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시죠? 이 두 여종들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는 날을 멋지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키사 지난 또 검진 기간에 우리 강사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당히 좋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종양과 비형간염조차도 완전케 하시고 증진되기를, 그리고 이제 회복의 시점이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이 특별히 이제 이 목에서부터 어깨에 또 팔에 오늘 집사님 나오지 못했는데 팔목을 집사님 낫게 하시는 건데 싸우니 이제 이 시간 더불어서 목, 어깨, 허리에 좌골이까지 모든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통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갑상선이 생겨서 지금 이제 검진 단계에 있는데 이 목에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목에 손을 대시고 이 목에 있는 갑상선, 전에 우리 중앙교회 권사님 김희신 권사님 참으로 이제 갑상선 저하증을 낫게 하신 주님이요, 우리 귀한 여종이 더불어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갑상선은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암을 고치시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제 치유 선포를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며 그를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 참으로 이제 특별히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 전에 참으로 이제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심혈관의 문제가 오늘 계기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신 것도 우리 장로님 특별히 집중해서 선포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도전을 오늘 취하게 하시고 우리 이장로님의 지금 심혈관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오늘 도전을 주었사오니 도전을 받았사오니 장로님이 내 것을 받아들일 때에 수년 전에 봉화 부흥에서의 그 영적 자유가 이제는 몸의 자유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이곳에 와서 봉화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증거함으로 5대나 6대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므로 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유를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먼저 전파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 이제 나의 질병보다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김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송시성을 가진 이분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가장 기적이 나타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분들 제가 다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환보에 손을 내고 있는데,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환보의 낫기를 갈망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동안에 14년 동안에 수백 명 셀 수 없는 기적들이 행하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적이 임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현장에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오늘 혈루병이 아는 것, 내가 나은 것을 아까 우리 김재찬 기도하고 두루 얘기했는데 우리 참 예찬이처럼 그 낫는 경험을 내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혈루병 여인 그에 준 도전, 그것을 그가 이제 꼭 잡고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 주신 도전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늘 꼭 잡음으로 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주의 나라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또 이후에 녹화된 것을 보면서 또 도전받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고 여기는 그들 가운데 기적 임하길 원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